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주 열정적인 예배와 또 우리 감격스러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비상한 때가 벌써 수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긴장이라는 게 그렇게 오랫도록 지속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들려오는 소식들이 썩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갑자기 당한 일에 놀래서 이걸 어떻게 맞이하고 대처해야 되나, 도대체 이 일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진행될 건가, 이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또 그냥 초유의 사태, 처음으로 맞이해보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 어떻게 맞이하고 해결해야 할지 전 세계가 혼돈 중에 빠져서, 그래서 그렇게 많은 미래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더니 요즘에는 그냥 예측한다는 말 자체가 아주 쑥 들어가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상은 일단 맞이한 혼란과 또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지만 또 우리는 그래도 그 가운데 의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를 주님이 계시고요. 잘들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지금 이미 벌써 예상 못한 일들이 닥치는 바람에 사업이라든지 또 기타 흔들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여러 영역들에서 지금 참 예상치 못한 일을 겪으면서 당황하고, 그래도 그냥 밀려갈 수만은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 이렇게 대안들을 세워가면서 임시로 그 상황들을 모면해 가긴 하지만 어쨌든 참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많은 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예측으로는 이 코로나 이전으로는, 이 우한 폐렴 이전으로는 다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각 분야, 각 영역에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시겠지만 가지나 어려웠던 이 난민 사태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천하에 그런 부럽던 그런 항공산업은 거의 70-80%가 부도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아무리 해도 이 거대한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면 실감이 잘 안 납니다. 그러나 구석구석 또 아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노라 보면 참 아찔합니다. 이게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지 이 상황이 그대로 계속 가서는 견딜 수 있는 한계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많은 상황을 바꿔놓고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통상적인 우리의 그 상식이라고 말했던 것들이 이렇게 너무도 많이 바뀌고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무엇보다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상황이야 우리가 다 맞이하고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야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그 상황을 뚫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주역들은 어쨌든 사람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시간을 지나면서 코로나 사태 이전하고, 코로나를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 이쯤 와서 이제는 그냥 초기에 당황스럽고 혼돈스럽던 시간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이미 벌써 한 2-3개월이 넘어가니까요.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동안 여러분 자신은 뭐가 바뀐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을 지나면서 다른 사람 몰라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는 뭐가 바뀐 것 같습니까? 위기가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참 그 폐해와 또 위험이 많이 있겠지만, 어느 땐가 누가 말한 것처럼 위기는 곧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많은 걸 판세를 바꾸고 입장들이 다 뒤바뀌고, 그리고 안전한 발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통째로 무너져 내려앉고, 예측 못한 상황들, 가까이 그냥 쉽게만 생각해도
아마 마스크를 100년 동안 팔 걸 아마 한꺼번에 팔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마스크 사업하면서 이렇게 전 세계에 주목받고 역사의 주역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 해봐야 감기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냥 온통 예측 못한 일들이 지금 상상치도 못한 일들로 막 정신이 없고 호황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다시 회복되기 어려울 만큼 크나큰 그런 충격들을 받고 아마 이번 위기를 지나면서 직업도 많이 없어질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런 정도의 심각한 지형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은 어느 때나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일들을 전쟁을 맞이한 사람들은 전쟁을 경험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전쟁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1, 2차 세계대전을 누가 짐작했겠어요. 그러나 그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확 바뀐 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상황은 언제든지 바뀌고 또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문제는 납니다. 위기를 지나면서 도대체 나는 뭐가 바뀌었나?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참 이 위기에 고생만 하고 끝나는 게 되는 거죠. 아니면 어부지리로 이 위기가 가져다 주는 생각지도 못한 대박이 터져가지고 잠깐 생긴 그런 유익에 그저 인생 허리띠 풀고 정신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나요? 아니요. 상황 바뀔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예측 못한 불로소득이 오는 것처럼 어떤 때는 내가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똑같은 원리로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에 같이 또 밀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이렇게 위기라고 하는 이 기회를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 이번 그 여러 과정 중에 하나 분명한 건요. 우리 자신의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쳐지는 우리의 한계를 넘는 상황이 올 때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내가 그 위기 상황에 반응하는 우왕좌왕하는 그리고 딱 무언가 막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꽤 괜찮은 사람, 담대한 사람, 참 준비성 있는 사람, 아주 조직적인 사람, 치밀한 사람, 나름 자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었을 텐데 내 키를 넘는 상황을 딱 맞이하고 황당하게 닥쳐오면 그때 우리는 내가 예상치 못했던 나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뭘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내가 뭘 의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나는 도대체 뭘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게 싫지만 직면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입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이번에 맞이한 상황은 참 충격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작스레 닥쳐진 이런 상황 앞에 우리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예배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도 못하게 인터넷 예배라는 중환자실에서 누워서 기거를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멀쩡하게 그냥 상황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이 스스로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경을 여러 차례 이렇게 지나가면서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쯤 이 일이 처음에는 충격으로 왔고 어떻게 된 거야? 우왕좌왕 혼돈스러워했지만 그 다음에는 나름 그동안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괜찮은 크리스찬, 괜찮은 교회로 알았던 우리의 실상이 이게 자꾸 지속이 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몰라도 이미 실력이 드러나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몇 달 동안 안 드리고 나니까 속이 편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처음에는 양심에 좀 찔리고 혼동스럽다가
그냥 그렇게 지나가 보니까 괜찮으십니까?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력이 드러난 겁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위기와 어려움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어차피 인생 살면서 우리는 당연히 위기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각오하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 실력이 어느 만큼인지는 물론 평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의 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붙들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나?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던 우리의 영적 실력들이 이 시간을 지나면서 누구를 판단하고 이러기가 아니라 나는 어땠냐 이 말입니다. 기도가 잘 되시던가요?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붙들게 됩니까? 이 위기와 두려움과 혼돈 속에서 내가 고백하고 부르는 예수님은 정말 당하는 위기와 현실보다 훨씬 더 실제이시던가요? 여러분이 내가 영적인 거야 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여러 영적 표현들, 나름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나도 적당하게 내 자신에게 대해서 만족하던 나의 영적인 모습, 누가 보아도 경건해 보이고 누가 보아도 기도 잘하고 누가 보아도 괜찮아 보이던 나의 영적 껍데기의 모습은 혹시 껍데기였습니까? 아니면 진짜였습니까? 이 위기의 때를 지나면서 우리 안에 그러면 그렇게 드러나는 첫 번째는 드러나는 것일 겁니다. 우리의 형편이, 내 개인의 영적 삶, 나의 일반적인 상황이야. 어느 때나 상황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또 나의 모든 신분에 따른 수많은 상황들은 바뀔 수 있고 거기에 당연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삶이 있겠지만 지금 말한 그대로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 영성이 이 위기를 지나면서 지금쯤이면 이제는 이렇게 저렇게 처음이야 한두 주야 그렇다 치지만 두 달, 석 달 또 끝을 모르고 지금 계속 이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영성은 과연 어떠했는가라는 거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떠했나요? 내 개인이 그렇다면, 나의 개인과 가정이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는 위기를 지나면서 어떠했나라고 하는 걸 드러나게 해주기 때문에 위기는 평소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나의 진면목을, 우리의 내면의 실력을 드러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우선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그냥 떠밀려 가는데 바쁘게 가서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고생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걸 허락하신 데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첫째는 나의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의 실력을 보여줄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우리 교회의 영적 실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드러난 게 어떠냐라고 하는 걸 알았다면, 그리고 나는 처음 물었던 대로 이 충격과 도전과 위기의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나의 그러한 모습을 직면하고 나는 과연 뭘 바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스스로 뭘 바꾸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바뀌었는지. 자, 내 기도가 너무 형식적이고 사람들 앞에서 이랬었구나. 나 혼자 기도하는 이게 기도가 너무 내 영성이 너무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드러났고 실제가 아니었구나. 만약 이걸 발견했다면 그러면 이 위기 속에서 나의 그 영적인 삶은, 기도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나의 피상적인 이런 신앙생활의 행태가 아니라 이 위기를 지나면서 다른 걸로는 드러낼 수 없었던 이 상황 속에서 진짜의 내가 진짜 이제 영적인 힘을 드러내야 될 때인데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뀌었냐는 거죠. 아마 시간이 지나면 곧 우리는 보게 되겠죠. 제일 바람직하기는
이 시간을 지난 후에 우리는 정말 가장 바람직하다면, 내가 너무 헛된 내 시간 신경을 많이 쓰고, 내가 껍데기 허세치레를 많이 했구나 라는 걸 만약에 깨달았다면, 이 시간을 지나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 진짜 이제는 이 절망을 지나면서, 위기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유익은 이걸 깨닫고, 그리고 진짜 정밀 진단을 해서 평소에는 드러날 수 없는 내 내면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 진짜 실력이, 우리의 그 상태가 드러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냥 간절하게 붙들어 보지 못했던 복음의 진리들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그 위기를 어떻게 맞이하고 해결하는지를 더욱 주님께로 다가가서 이제 눈빛이 반짝반짝하는 성도들이 이 위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코로나를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생기가 그냥 반짝반짝, 반짝반짝, 기도가 그냥 싸납고 생기가 넘치고, 헛되고 헛된 시간에 그냥 넋을 빼고 아무 긴장 없이 지내던 사람들이, 이게 지금 내가 무슨 한가한 어디 파티장을 지나는 게 내 인생이 아니구나 깨닫고, 진짜 영원한 진리, 정말 가치 있는 삶, 이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관심들이 생겨나고, 교회는 더욱 사람들이 이전에 그냥 허접한 얘기들, 그래서 사람들 귀를 가렵게 해주고 간지럽게 해주고 그냥 뭐 삶의 질이 어떻고 뭐 어떻고 하는 이런 얘기 말고, 정말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더욱 성경의 진리 안에 그냥 견고히 그냥 깊은 진리의 샘을 목말라 하면서, 할렐루야, 영원한 일에 관심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웃들에 대해서, 이 민족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정치, 경제, 사회 수많은 필요들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욱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더욱 추구하는 이런 교회들로, 그리고 이제는 그냥 대강 간신히 그저 목회자들에 의해서 간신히 이렇게 떠받들어주면서 그냥 간신히 예배당 나와 죽은 것 같은 이런 허접한 껍데기 신자가 그냥 이번 기회를 지나고 나서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정말 구도자요, 정말 진실한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하늘 백성들로 바뀌는 이런 일이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 천하의 유례 없는 이 위기야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제 이런 위기 안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게 하고, 사실 우리가 위기라고 위기 그러지만, 솔직한 말로 앞서 이 비상한 때 기도를 처음 시작하던 그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 이 험한 도전적인 이 악한 어둠의 세력 한복판에서 주의 길을 따라간다, 진리를 따라가란다, 세상을 거슬러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 라는 자체가 천하의 위기 중에 그보다 위기가 없는 거죠. 모든 상황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게 아니고, 영적인 삶을 살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늘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그냥 삼킬 자를 찾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도전적인 세상 한복판에서 그 양이 사자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주님도 말씀한 것처럼, 솔직한 말로 영적인 삶 자체가 팽팽한 긴장과,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 지금은 졸고 잘 때가 아니다. 우리 구원의 날이 더욱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 정신 차려서 영적인 삶을 살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진리의 편을 택한 사람이라면, 솔직한 말로 뭐 그렇게 더할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우리는 아야 자체의 삶 자체가 보통 삶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렇게 잘 스스로는 깨우치지 못하고, 봄날에 졸음 쫓기 어려운 것처럼 삶이 좀 편안하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스스로 영적인 허리띠를 동여매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싶어도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때가 오면 저절로 찬바람이 쌩 불고 그냥 막 위험한 순간이 확 다가오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주
눈빛이 그냥 바짝바짝하고 조그만한 사인에도 그냥 얼른 번쩍 깨달음이 오고 알아먹고 이렇게 생기가 생생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지나면서 원래 없는 위기가 온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위기로 닥쳤을 뿐이고, 사실 우리의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의 존재 안에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사실은 위기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 이렇게 편안한 데가 아닙니다. 안전한 데가 아닙니다. 그냥 도처에 쥐레밭을 밟듯이 아찔하면,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잘 살던 사람이 헛발 디뎌놓으면 생각지 못한 순간에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전쟁터를 누비고 막 그 치열한 삶을 살 때는 그렇게 시퍼런 영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평생에 한번 잠깐, 전쟁이 이제 거의 이제 막 나라가 어지간히 이제 평정이 되고, 그리고 막 휘하의 장수들이 대신 전쟁을 치러주니까, 왕이요, 제발 좀 편히 쉬시라고 이래가지고 처음으로 왕궁에서 휴가를 즐기다가, 부지런히 사는 건 익숙한데 휴가를 주면 당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 중심의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 졸지에 갑자기 이 팬데믹 이 현상이 생기면서 갑자기 학교도 나오지 말라 그러고, 직장에서도 제발 나오지 마시라고 그러고, 가만히 들어 앉아 있으라고 하니까 가만히 들어 앉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집안에 쌈질만 지금 엄청 한다는 이런 얘기가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식구만 쳐다보고 똑같은 얼굴 쳐다보고 아무 프로그램 없이 24시간을 지난다는 게 바쁜 것보다 얼마나 더 힘든 일인지를 요즘에 많이, 아주 몸에 그냥 몸살이 나도록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무슨 약 올리는 건 아니고, 저도 역시 평생을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정말 주님께서 이 비상한 때에 그래도 감사하게, 그나마라도 비상한 때 매일의 기도로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여러분과 만나는 이 일마저 없었더라면 난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 싸우시던 분 계시면 얼른 서로 화해하시고 서로를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이 그냥 분주하게 살던 사람이 그냥 전혀 익숙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서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집안 싸움이 많이 일어난대요. 막 짜증을 어디다 표출할 데가 없으니까 그럼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앞서 말한 대로 우리에게 진짜 이 위기가 내가 얼마나 위기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이 위기의 때 더욱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유익이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졸 때가 아니구나, 내가 느른하게 팔을 늘어뜨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그런 면에서 유익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 앞에서 이 긴 시간이 진행되면서 계획한 게 말이죠, 평소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을 결정해 놓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그만둬?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만 해도 일정을 그냥 이렇게 다 짜놓고 있다가 그 여러 중요한 이제 행사에 어렵게 대답을 해서 이렇게 다 계획을 해놓고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무슨 상황이 생겨서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취소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진자가 다녀갔습니다, 이러면 끝이야. 요즘에는 무슨 상식이고 책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코로나 그러면 다 통해요. 그냥 그러면 지레 막 즐거보라고 그쪽에서 너무 잘 안 하셨어, 그럼 오지 마시면, 그냥 그만두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에 세계 제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런 웃기는 감기 바이러스가 이런 짓을 하게 될 줄,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런 비상한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비상한 시기가 우리를 비상한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지금 이 데미지를 먹은 게 천문학적인 숫자로, 저 경제 대국이라는 미국이 휘청할 정도니까 나머지 나라들은 지금 거의 회복 불가능한 나라들도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막 예측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이미 암울한 가운데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는, 가지나 지금 경제가 이렇게 불안하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번에도 막 돈을 많이 서로 풀어주셨잖아요. 그러니 받아먹는 우리가 좋겠는데 이게 돈이 어디 샘솟도 솟아나는 게 아닌 다음에는 그거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 아니겠어요? 벌어들이는 거 없이 그냥 퍼먹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다지만 이게 그러면 이 데미지가 그대로 돌아올 거거든요. 이 책임을 누가 나누냐? 우리가 다 져야 되는 책임이에요. 이걸 이제 앞으로 쌓이고 쌓인 악재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목을 졸라올지 누구도 이걸 어떻게 할 대안이 없어요. 맞이하는 수밖에. 근데 이런 비상한 시기를 지나면서 여기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시기 속에 두렵구나, 허무하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도 그냥 뭘 별 저항할 저것도 없이 그냥 주어진 운명에 그냥 이미 미리 겁먹고 그냥 거기서 살아남는 법을 그냥 두리번거리면서 운명에 무릎 꿇고 운명에 길들여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상황이 가져다주는 그 급격한 변화, 우리의 존재를 흔드는 이런 도전 앞에서 눈 똑바로 뜨고 그리고 이 운명에 맞짱 뜨는 운명에 맞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태도 중에 우리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사실 절망을 이 위기 때에 우리의 스스로의 존재의 절망을 보고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무지하며 의지할 게 전혀 없는 허무한 인생인지를 알고 나중에 다 끝에 가서 숨 떨어질 때 말고 지금쯤 이 정도 사인이면 이 정도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위협을 한번 지나는 동안이면 아무리 둔감해도요 이때쯤이면 얼른 깨닫고 이것이 예고하는 게 뭘 보여주는 거죠? 이게 알람을 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위험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것 없이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무지와 인간이 의뢰할 게 없다는 사실을 이 정도쯤 충격을 주면 그럼 결론 다 안 가보고도 이쯤이면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얼른 그 결론을 얼른 내가 지금 붙잡고 그리고 이 운명에 맞서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레 그저 그날이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되겠지. 보글보글로 그저 되는 놈은 또 잘 되는 놈도 있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되면 또 뭐 어떻게 되겠지. 그냥 얼른 꼬리를 내리고 운명에 미리 길들여진 채로 이렇게 떠밀려가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간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꼭 들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말씀을 보고 싶고 듣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마음에 준비된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다니엘서 1장의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또박또박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기 절망 속에 등장한 우리 네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그는 이스라엘의 첫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포로가 다행히 요행히 여기 지금 왕족들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사람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말하자면 써먹을 만한 포로 중에서 다 죽이기에는 다 죽일 필요는 없으니까 다 내 거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쓸만하다고 보여지는 사람을 몇 추려서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 중에 뽑힌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된 얘기가 여기 1절은 그들이 당했던 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유다왕 여호야김 이 말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몇백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먼저 망했고요. 먼저 아시리아 제국이 이미 망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여호야김쯤 오면 그러면 이때가 바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와 함께한 사람들 선지자들이 위기라고 그토록 위기를 말해주던 바로 그 시기에 마지막 왕 비운의 왕들입니다. 요게 비운의 왕들 몇 사람이 있어요. 여호야긴,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이 그냥 왕이라고 하지만 그냥 막판에 다 꺼져가는 불꽃 같은 꼭 우리나라 마지막 조선의 마지막 저 왕처럼 또 그리고 저 중국에 또 멸망할 때 중국 멸망할 때 마지막 왕들처럼 살았다는 게 죽은 것만 못한 비참한 지경을 겪었습니다. 이때 이미 하나님은 23년 동안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더 갈 데 없는 위기다. 그리고 계속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더불어 더 갈 데가 없는 위기 자체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민인데 완전히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인데 이 말이에요. 모태신앙인데 이 말이에요. 근데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 계속 시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다가 더 갈 데 없는 막판의 막다른 골목으로 브레이크 터진 자동차처럼 빌타길로 그냥 내리닫는 바로 그때 그래도 하나님이 마저 마지막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한 짓에 의하면 벌써 망해도 몇 번 망할 위기를 이미 자처하고 그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입에다 넓게 있는 거예요. 아직은 흥청망청 놀 시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냥 편안히 잠들 집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주님의 그 애절한 주님의 마지막 경고로 할 때 이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인간인데 이 왕이 어떤 짓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냥 너무 간절하게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집에서 키우는 개만큼도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말씀을 주셔서 그걸 왕 앞에 가서 읽어주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더니 칼로 빡빡 찢어가지고 가죽 종이에 써서 하나님의 엄중한 마지막 경고를 주는데 이 왕놈이 칼로 빡빡 찢어가지고 화로에다 태우는 거예요. 요 마지막 세 왕이 이런 발광짓을 했어요. 이때 그 말이에요. 왕이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신흥 바벨론 그때 대제국이었습니다. 막 떠오르는 그냥 막 주변 국가를 완전히 막 이잡듯이 누구도 그 바벨론을 맞설 자가 없는 강력한 바벨론 제국의 힘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에게 마지막 심판의 경고로 계속해서 경고를 주시던 마지막 자비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위기는 벌써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 상황이 드디어 눈앞에 말로만 듣던 위기라는 게 실제 몸뚱이로 체감을 하도록 닥쳐진 거죠. 그래서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성을 에워싸고 그리고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고 그래서 그걸 다 하나님 성전의 기물들을 다 그 부정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물, 평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서 잘못했다는 벼락을 맞는 그런 성소를 막 이방 군합발을 밟고 들어와서 그들이 무시하고 더럽힌 성전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이방의 것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다 가져다가 자기들 바벨론의 국가신 벨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하나님의 성물을 갖다가 거기다 처박아 놓고 봐라 이게 여호와라는 죽은 신의 허망한 모습이다 이렇게 갖은 조롱을 당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거기서 다 무참하게 1차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간다는 건 말로 들어서 그렇죠. 포로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한 방에 죽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때는 포로로 끌려간다는 건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우리의 모든 상상을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행운을 얻었나 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 행운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그 상황으로 오면 죽은 놈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좀 귀족이라는 것 때문에 왕족과 귀족 중에 용모가 단전하고 똑똑해 보이는 놈을 써먹으려고, 이런데 이 써먹으려고 뽑았지만 아시겠지만 다니엘 평생에 부러우신 모양인데, 다니엘이 국무총리 했다고 하니까 부러우신 모양인데 다니엘은 한 번도 목숨이 안전하게 보장된 순간이 없었어요. 그냥 아는 사건만 떠올려 보세요. 사자굴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으세요? 사자굴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으세요? 연습으로? 10년 감수가 아니라 100년 감수예요. 그건 산 것도 산 게 아니에요. 사자굴에서 혹시 사자가 배불러서 안 먹고 내보내도 그 다음에 걸어다니도 넋이 빠져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자가 글쎄 우글우글하는데 굶주린 사자 그 굴 속에 하룻밤을 지냈다니까. 거기서 그것뿐이에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금신상에서 모든 국가 행사를 해놓고 다 절하지 않으면 7배나 풀무불을 막 달고 놓는데 거기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냥 목숨 그냥 늘 내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라고 하는 건 존재 자체가 그냥 쓰다가 오늘 유익해서 쓰다가 오늘 적 버리고 그냥 죽여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바로 포로 신분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가 정말 절망 속에 자기 민족이 완전히 짓밟히고 눈앞에서 자기의 부모, 형제, 친척들이 그냥 무참하게 도륙당하고 성전이 그렇게 더럽힘을 당하고 그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은 떠난 채 자기들은 완전히 짐승처럼 그렇게 끌려가던 이 비참한 말로 경고를 받던 위기를 몸 피부로 겪도록 그렇게 절망 속에 등장한 네 사람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운명에 이제 처해지면 여러분 그때 포로로 끌려간 나머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짐승만도 못하게 산다는 게 저주인 것 같은 이 기가 막힌 그 상황에 포로로 끌려가서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정체감을 다 내버린 채 역사의 뒤안길로 그냥 밥술만 채우다가 그저 거기서 살아남는
그 며칠이 허락됐든 몇 년이 허락됐든 그 목숨 하나 연명하려고 그거 밥술 하나에게 밥 주워 먹으면서 짐승처럼 살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근데 여기 운명에 무릎 꿇고 그냥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은 아예 꿈에도 생각 못한 채 그리고 그냥 정말 비참하게 운명에 무릎 꿇고 그냥 바벨론화 된 채로 그렇게 살다가 존재하다가 죽어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오늘 이 사람들, 성경이 주목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위기와 절망 속에서 등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 지금 8절에 보니까 그런 신분에 그런 처지에 더군다나 다른 데도 아니고 황실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갔으니 보통은 환관이 되거든요. 거세를 해버려가지고 그냥 반항을 못하게 한다거나 다른 짓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거나 거기에 준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간 거죠. 혹시 환대를 받았다고 해도 언제 버림받을지 몰라요. 그리고 포로 출신으로 만약에 잘 되면 옆에 있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그냥 두겠어요. 그냥 안도 가지고 일어난 일이 다니엘서의 사건을 계속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산 게 아니에요. 가시방석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속에 가서 이 사람이 그 속에 가가지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떠밀려가는 삶으로 운명에 무릎 꿇고 길들여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곧바로 머리를 딱 고추 세우고 포로 주제에 제 목숨이 하루도 보장되지 않는 그 기가 막힌 상황의 위기 속에서 이 다니엘이 보이는 태도를 주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위기를 지나면서 뭐가 바뀌었냐고 도전했어요, 제가. 이 위기를 지나면서 드러난 나의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 자신을 숨길 수 없는 내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얼마나 허접하며 내가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지를 아마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그 두려운 가공할 만한 위기의 그 어마어마한 파고 앞에서 누가 거기 감히 맞설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다 해봤자, 하나님 백성 그래봤자 그건 옛날 얘기예요. 희미한 옛 추억 얘기예요. 출애굽 얘기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동화책 속에서는 나오는 얘기지 현실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이 말이지. 어린 다니엘이 다 해봐야 10대 청소년인데 그가 보았던 건 기가 막히고 비참한, 아무 무력하게 아무 손도 대주지 않는, 자기 백성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는 하나님, 성전이라고 해봤자 우상 있는 대로 갖다 처박아 놓고 제사장 놈들이 전부 거짓 사기꾼 놈들, 선지자들 전부 다 정치꾼에게 붙어서 사기 쳐먹는, 그렇게 해도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으나 만화한 이름뿐인 신 여호와라는 신은 그가 어렸을 때 본 그가 그 민족 가운데서 본 하나님은 전혀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성전에서 그렇게 모독을 해도 불벼락 한번 내리지 않으시는 그런 부정적인 환경에서 이제 다 해봐야 10몇 세예요. 이런 소년으로 그 환난을 맞이한 거예요. 모른 몰라도 부모고 형제고 모두가 다 눈은 뜨고 볼 수 없는 그냥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잔혹한, 그 무서운 그런 일들을 생생하게 본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지금도 안전한 게 아니고 어쩌면 호랑이 앞에, 입을 벌리고 있는 호랑이 앞에 갔다가 생쥐처럼 잡아다 놓은 거 아니에요. 말이 좋아 왕실에 지금 불러갔다는 얘기지, 황제의 눈빛 하나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초조하고 피 말리는 상황 앞에 섰어요. 정신 어떻게 차리겠어요, 이 위기 속에서. 근데 놀라웠게도 이 어린 소년들이 말입니다, 당대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대단한 신학자들 많았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기꾼 선지자들 많았거든요. 제일 꼴통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전 국민에게 왕따 당했던 사람이 우리는 성경에서 위인처럼 보지만 그 예레미야예요. 그게 예레미야. 예레미야 때 대부분이 다 사기꾼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예레미야가 하는 불길한 예언 때문에 다들 귀를 틀어막고 예레미야 보면 막 못 볼 거 본 것처럼 문둥병자 본 것처럼 막 온 백성들이 다 싫어했어요. 아니면 돌 던지고 어쩌다가 말을 하면 구덩이다 쳐박아 버리고 돌아오는 게 그냥 강사료가 그냥 매 맞는 거예요. 그냥 강사료가 집회했다 그러면 매를 맞아요. 음식은 고생의 떡이에요. 숙소는 웅댕이에요. 구댕이. 이게 23년 눈물의 선지자, 눈이 눈물에 상해버린 눈물의 선지자의 삶이었어요. 기껏 보았다면 그거 보았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나이 많고 경험 많고 그렇게 직분 갖고 한 자들은 한 놈도 회개하지 않고 23년 예레미야 사역 가운데 회심자를 못 봤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삶을, 사역을 23년이나 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자기 동족의 그토록 사랑했던 동족의 손에 의해서 돌 맞아 죽었어요. 이쯤이면 오늘날 믿는 교회 청소년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 얘기 꺼내지도 말아요. 배가 불러 기름지고 교회의 온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냥 몸부림을 하고 몸살하고 그 불경건하기 짝이 없는 오늘날 우리 자식들처럼 생각해보면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건 진짜 어디서 이런 게 나왔나 싶어요. 진짜 이 사람의 생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놀랍게도 보여준 위기 때에 드러난 그의 태도예요. 위기 때에 드러난 그의 태도, 그의 중심이었어요. 이 어린 소년,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다 망한 이스라엘의 한 소년 포로로 끌려간 그 잔혹한 운명 앞에 내던져진 그 소년이 그 위기와 절망 속에 처해지니까 누구도 짐작도 못했고 알지 못했던 그 소년의 중심에 있는 그 속에 뭐가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위기는, 절망은 반드시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존재의 저 밑바닥 근본을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는데 무슨 뜻을 정하는 거 아니?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거룩의 기준에서 하나님 보신 앞에서 더럽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로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는 자기의 세속의 목숨이나 간신히 연명해가는 그냥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고하게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 10대 다니엘과 세 친구 소년의 이 위기 속에서 드러난 그들의 뜻을 정하고 정면으로 운명과 맞장선, 세상의 고대의 온 세계의 가장 강력한 대군주 앞에서 황제의 황실에서 홀로 그 하나 어린 것들 거기 뻗대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온 세계, 전 세계 바벨론 제국 앞에서 내 소년이 그냥 뭘 딱 들고 주제가 다른 거 아니에요. 객기 부리는 게 아니에요. 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단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확정한 그 일에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 역사적 배경을 짐작해 보는 건 하나는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습니다. 계명은, 여기 율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모세오경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읽으려고 들면 얼마 안 걸려요. 몇 시간 안 걸려요. 그 얘기 어렸을 때부터 싫든 좋든 문화적으로 모세오경 정도는 지금도 안 믿는 무신론자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냥 문화로 족보 외우듯이 다 족보고 다 그러니까 이거 다 외우고 아는 거예요.
남은 그냥 장난 삼아서 낄낄거려가면서 그냥 문화로 그냥 익혔던 자기 조상들의 얘기예요. 성경 다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얘기 아니야. 뭘 그렇게 그게 어렵고 심오하고 못 깨달을 게 어디 있겠어. 근데 그 안에 담겨진 주님의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그의 거룩한 언약, 이게 어떻게 역사 속에 이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신명기에 가면 아주 어린아이라도 알아듣게 얘기해요. 네 앞에,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네 앞에 두 길을 두었다. 하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순종하면 생명 얻고 축복 얻는 길이고, 또 하나는 거절하면, 긴 얘기할 거 없다, 거절하면 너 저주받고 사망을 얻는 거다. 네 앞에 두 길이 있다. 이걸 뭘 해석이 필요해요. 이게 뭘 신학 연구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이 말을 두고도 알고 반복하면서도 그걸 조롱하듯이 짓밟아 뭉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한 지금의 바벨론 멸망하는 얘기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로 그보다 한 100몇십 년 전에 얘기했던 이사야 선지서에 생생하게 나와 있어요. 생생하게 그림을 보고 완전히 상황 설명하듯이, 소설 얘기하듯이 예언을 다 해놨어요. 근데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게 고스란히 이루어지도록 다니엘은 뭘 봤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미함을 본 거예요. 어미하심을. 농담할 수 없는 하나님, 농담처럼 취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두려운 말씀을 두렵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재수없어 망한 게 아니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군사적으로 제압당한 게 아니라, 이건 군사력도 아니고 정치력도 아니고, 이 바벨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한 그대로, 그때까지만 해도, 예언하실 때만 해도 신흥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쪽도 못 쓰던 때였어요. 근데 주님이 아예 지칭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지칭해서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나라의 왕이 너희를 그냥 완전히 메뚜기 떼처럼 너희를 뜯어먹을 것이다. 하나님을 저버린 그들의 삶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1.1획도 안 틀리고 고스란히, 다니엘서 다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다니엘이 굉장히 하나님의 언약에 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썼다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말을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성경에 밝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밝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 운명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점도 틀림없이 성취됐다는 사실을 보는 순간, 와우, 이게 존재가 떨릴 만큼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어미하신 분이구나. 자기 동족을 그냥 비극적인 상황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어미하신 그 말씀의 그 위엄을 본 거예요. 요 말씀에 어긋난 짓을 하면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조상들처럼, 예루살렘처럼 그냥 불을 보듯 불을 밟으면 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고 그 어린 마음에 저렇게 미쳐 죽더라도 저렇게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다가 저 미련한 짓 한 망하는 짓은 결코 하지 않으리라. 죽을지라도 그런 어리석고 비참한 인생의 길을 나는 거부하겠노라. 그리고 그는 왕실 한복판에 들어와 봤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벨론 황실의 그 사치와 화려함, 이런 거에 속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대 제국들이 어떻게 우상숭배하고 어떻게 하나님 없는 문명이 어떻게 비참하게 스스로 죄악 때문에 망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딱 오고 보니까, 바벨론 궁중 딱 들어와 보니까, 어린 나이에 딱 보니까 그냥 냄새만 맡아도 알겠어. 이 허접한 하나님 없는 이 불경건하고 이 불쌍한 불나방 같은 이 바벨론 제국의 화려함 뒤에 숨은 그 어두운 그림자를 본 거예요. 제국의 어두운 그림자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린 마음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결코 나 어리석게 살지 않겠노라. 나는 결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난 그 하나님 말씀 없는 그런 것으로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
구구도생 목숨 연명하다, 육적인 목숨 연명하다가 영혼 팔아먹는 짓 안 하겠다. 그리고 곧 죽어도 살든지 죽든지 내가 취사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선민됐다는 거, 복음을 알게 됐다는 거,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게 이게 그냥 내가 취사 선택한 거 아니잖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복이잖아요. 이것을, 이 복을 허접하게 그 값없이 이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결정한 결정은, 뜻을 정했다는 말은 즉 사즉 생, 생즉 사. 대단한 말이 아니고 죽고자 하면 살고,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그 다음 절 20절, 24절, 누가복음 9장 24절에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무릇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기 단마음으로 그가 뜻을 정했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정한 게 그게 다였습니다. 여기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망 속에 등장한 바로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주시면서 이 위기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주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이 주고 싶고 주목하게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상황을, 흔들리는 온 세상을 보았습니다. 팬데믹이라는 말이 대유행입니다. 다 해봐야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전쟁 폭탄이 터진 것도 아니고 무슨 사자떼가 덤벼든 것도 아니고 다 해봤자 눈에 뵈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 인류가 쌓아놓은 모든 현대 세계화의 모든 조직과 시스템과, 그렇게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과학과 그 모든 정치적 구조, 경제적 블록, 이 모든 게 꼼짝 못하고 지금 당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이 기가 막힌 앞에서 무슨 사업으로, 어떤 대단한 전략으로 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지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나설래도 나설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기가 막힌 거센 이 역사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 바로 뜻을 정한 사람들, 요 청소년들입니다. 뜻을 정한 이 청소년 4명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슨 굉장한 사업 벌인 거 아닙니다. 다니엘서 보시면 알지만 이들이 굉장한 사업 벌인 거 아닙니다. 엄청난 무언가를 일을 한 게 아니고요. 그는 할 수도 없고 그냥 주어졌을 뿐입니다. 포로로 붙잡혀가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꼿꼿하게 마음의 뜻을 정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무엇에 목숨 걸었는 거 아니? 진리에 목숨 걸었다 이 말입니다. 단마음으로 확정했습니다. 위기가 만들어낸 기가 막힌 선물이었습니다. 이 불같은 위기를 지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평소에 감히 할 수 없었던 이 위기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 단마음으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목숨을 걸기로 그가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달리 말하면, 오늘날로 말한다면 복음의 운명으로 나를 완전히 확정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다. 나는 복음 외에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무슨 대가라도 맞이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들이 가진 이 단마음, 이 하나님을 향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뜻을 확고하게 정한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의 어떤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무슨 불이익이 와도, 어떤 위협이 와도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이 모든 나라의 운명이, 역사의 운명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걸 아는 이 분명한 단마음, 한 청소년의 가슴에 그까지 결단이 뭐 그렇게 중요할 게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별거 아닌데 그들이 결단하고 붙잡은 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단마음을 가졌을 뿐인데 그냥 복음의 존재로 섰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마음을 가지고
어울리지 않는 짓을 한 거예요. 멈추지 않고 뜻을 정한 다음에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 이게 전부 우상에 바쳐졌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아는 한, 자기 조상들이 망한 제1순위의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절하기로 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말합니다. 자기들의 목숨을 관리하는 환관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왕이요, 그냥도 둘러 말하지 않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알지, 너 유대 포로지. 그 이상하고 이상 야릇한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특이한 그 유대인 출신이라는 거 내가 알지. 저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이라고 해봐야 나라 없어졌어요. 성전 없어졌고요. 그리고 다 그냥 뭐 이스라엘 제사장도 이제 쓸모 없어졌고요. 이제 와서 뒤늦게 아무것도 없어졌는데 다 지나간 옛 얘기 같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시대를 모르는 짓이에요. 정말 깡통 같은 짓이에요. 뭐예요? 살아있을 때 얘기지. 예배당 성전은 무너졌고 제사장은 이제 다 용도 폐기돼가지고 다 죽임당하거나 어디 여기저기 노예로 그냥 팔려가 버렸고, 제사도 없고 성전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뭐 이스라엘 공동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그보다 더한 것도 그거 다 내밀고 짓밟았는데, 그래서 다 망하고 이제 다 뺏겼는데, 그때도 될까 말까 한 일을 이 먼 이국 땅 한복판에 거기 와서 뜻을 정하고 저 혼자 음식으로, 우상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 소년 하나가 객기 비슷하게 그 꼴통 같은 짓을 하는 게 무언 대단한 일이 되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에서 성전을 질 것도 아니고, 그거에서 무슨 뭐 어디 교단을 만들 것도 아니고, 그거에서 무슨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무슨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도 아니고, 단지 하나, 나 여기 어디에 서서 무슨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선민이기에 난 더럽힐 수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어린아이들의 발칙한 이 말을 놀라웠게 환관장이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구절이 말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요. 아멘. 복음 진리를 위해서 아무리 작은 사람이지만 복음 진리에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을 하면요, 놀라웠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게 뭐죠? 지금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가 믿었던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믿을 만한 돈이며 사람이며 친구고 국가고, 여러분 얼마나 허접한지 보았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나의 모든 삶에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겐 다른 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주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지나면서 사방을 둘러보고, 그리고 아무리 괜찮은 날이 올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아무도 희망을 말해주지 않아요. 말할 자격도 없고요. 말한다고 해도 믿을 근거가 안 되고요. 상황은 어차피 이게 가고 나면 또 다른 게 오겠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당장 이 상황을 땜질해 나갈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아무리 똑똑한 나의 실력이나 나의 재능이나 나의 어떤 것으로도, 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인적인 인해 장벽도 나한테 안정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이 개입해 주옵소서. 다니엘의 삶에 그들이 그냥 뭐 조건 없었어요. 그냥 운명의 결론이었어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운명을 봤고 화려한 제국의 그림자를 봤어요. 허망한 걸 알아요. 어린 나이에 충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에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 제국의 그림자를 보여주며,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헛된 자존심, 나는 모태신앙, 나는 유대인, 나는 성전 갖고 있고, 나는 뭐 폼 잡고 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았던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운명과 죄국의 그 그림자를 보고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의 결론 내렸어요. 진리의 결론을 내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택한 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편을 택한 거죠. 그럴 때 놀랍게 주님이 그의 삶에 개입을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일에, 아니 죽어도 연 없는 사람들이었죠. 나 이거 부정한 음식 차라리 안 먹고 죽겠으면, 이놈 새끼 너 그런 얘기하면 죽어. 당장 환관장이 한 말이 그거예요. 네가 지금 그런 얘기할 군번이 아니다. 너 진짜 어려운 거 구했다. 근데 자기도 자기 마음으로 어쩔 수 없어. 왜?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말도 안 되는 시험 기간을 줘요. 열흘 동안 채소를 먹게. 고기를 안 먹고. 다른 소년들보다 우리가 초췌해지면 그땐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한번 시험 기간을 주십시오. 이걸 그 어리석게 환관장이 자기 목숨 걸린 일을 왜 하겠냐고 설명 못해요. 그건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보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될 일도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믿고 기대하면서 단마음으로 주님을 이렇게 결정한 것밖에 없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그냥 그 단마음을 확정했을 뿐인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주님 편에서 이 땅에 이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우리가 단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나는 오직 말씀대로, 나는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섞이거나 어울리거나 다른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고 나는 오직 이 진리 편을, 하나님 편을 택하겠다 하고 단마음을 택하면요, 주변이 시끄러워져요. 주변이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일을 만들어서 사업을 벌릴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그 모습에서 내가 주님 앞에 이전에는 못 해본 그런, 분명하게 난 더 이상 다른 걸로 못 해요. 나는 오직 십자가 복음, 이 원리대로 내가 아는 만큼 내 믿음으로 내 색깔 그대로 드러내고 둘러 말할 것도 없고 저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못해요. 하나님 사람은 누가 안 알아줘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당신 왜 손해보면서 이래? 아니요, 하나님 하라고 그랬어요. 당신 이거 왜 안 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그게 완전히 꼴통이네 이거. 이 사람의 당신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이 아니고. 예,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러면 이런 사람 하나 직장에 있고 사업하는 데 있고 이런 사람 하나 집안에 있고 이러면요, 주변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주변이 소용돌이가 치는 거예요. 주위를 요동치게 만들고 위기로 몰아갑니다. 그 위기가 바로 다니엘이 당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으로 표현할 때마다 바벨론이 그냥 벌컥 뒤집혔어요. 다니엘서 읽어보신 분은 아시죠? 벌컥 뒤집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타협할 줄 모르고, 이 말은 그냥 꼴통만 되라, 주님 물론 뱀같이 예르고 비둘기까지 숨겨라는 말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산다는 그 하나가 주변에 편안히 살던 사람을 몸살나게 만들어요. 소용돌이가 일어나요. 교회에서 대강 이렇게 대강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둘러 있는데 어느 날 복음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음대로 살겠다, 마음의 뜻을 정하고, 그리고 안 하던 기도를 갑자기 하기 시작하고, 말만 했다면, 입을 띄었다 하면 자꾸 복음 얘기하고, 이러면 그 교회가 요동을 쳐요. 주변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충고를 받죠. 이봐, 균형을 가져, 균형을. 신앙상 균형을 해. 너 혼자 예수 믿어? 어? 막 야단을 받고 핍박을 받죠. 근데 놀랍게도 그때 꼭 바보 같고 왕따 당하고 꽁생원 같고 통하지 않고, 아니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진리 때문에 그러라는 말이죠. 평소야 너그럽고 섬기고 이해하고 통하는 말로 하고 해야죠. 하나님 핑계대고 지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그렇게 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요동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위기가 되는 거죠. 위기가 일어나요.
그럼 놀랍게 주님은 그 위기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에 쓰신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게 지금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운명에 맞선 사람, 이런 사람이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남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잘 어울리고 유행 잘 타고 아주 균형 있게 세련되게 세상에서도 지쳐지지 아니하고 교회에서는 대강 살고 그래서 모든 모양은 다 갖추고 이걸 가장 주님이 역겨워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 차든지 덮든지 해라. 너 믿는 놈이냐 안 믿는 놈이냐. 저는 잘 믿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부여야 부족한 게 없습니다. 예배당 잘 꾸며놓고 멋지게 신학적인 지식으로 무장하고 교회에 아주 멋있게 크리스찬의 모습을 멋있게 보이고, 그런데 그 영혼 안에 주님 말하잖아요. 네 눈에 안약을 사서, 믿음의 안약을 사서 좀 발라서 네 영혼의 꼬라지를 좀 봐라. 말라 비틀어지고 그냥 너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보지 못하고 그 기가 막힌 네 영혼의 모습을 보고 제발 네 꼴을 좀 보기를 바란다. 그러지 그 꼴의 원인이 뭔고 하니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리라. 그리고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함께 한 상에서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럼 이들의 위기가 뭐였죠? 화려한 모양을 다 갖췄는데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쫓아내고, 예배 속에 예수님의 임재가 없어. 찬송 속에 예수님의 임재가 없어. 설교 속에 예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의식 속에 예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시면서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린다. 세상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문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도 스스로 우리는 부자라 부여하여 가난한 게 없다. 우리 수준 높은 교회다. 우리 교인들 수준 봐라. 이 성가대의 이 대단한 실력 봐라. 주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책망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때 보고 싶은 이 기가 막힌 황무지 같은 곳에 생기가 하나도 생기가 없는 마른 뼈다귀 같이 다 널브러져서 이 세상의 이 화려함과 이 더럽고 누추한 것을 다 탕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때 거기서 주님이 여기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는데 주님의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고고하게 섞일 수 없는 왕따가 되고 외롭고 병신짓을 당해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거기에 꼿꼿이 서 있는 한 사람이 그 수십만 수백만 중에 그런 사람 하나가 주님 성경이 말했어요. 온 천하를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가 있는가 주님이 찾으신다고 말했어요. 아멘. 주님의 눈에 띄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사람, 대단한 굉장한 일,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궁중에 있기 때문에 보인 게 아니라 그 기가 막힌,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초조하고 피말리겠나. 얼마나 포로놈의 출신으로 어울리지 않는 곳인가. 제일 어려운 게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골에서 다 같이 못 사는데 그냥 티코 끌고 가면, 중고차 끌고 가면 괜찮아요. 수십억짜리 아파트촌에 참 외지자 번뜩번뜩한데 뒤 받친 채 고치지 못하고 반창고 막 붙인 티코를 갖다가 끌어다 놓고 시동만 걸면 허연 연기가 뒤로 뿜고, 그리고 거기다 받치고 세우고 나올 때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이씨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러죠. 세상 속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만 쫓아가려니 그리스도가 세상과 어울리면 나도 어울릴 텐데 주님이 어울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편에 서는 사람.
주님으로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여러분 이 위기 때가 아니면 다니엘 같은 사람의 중심이 드러날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위기의 때에 다니엘이 그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이 드러난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런 단마음으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 세 친구가 할 때, 그들은 지금까지 말씀한 대로, 첫째는 그들은 오직 구약적 표현이죠.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 언약의 사람. 복음이 완성된 지금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만 남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나의 전부가 된 사람. 그래서 더 길게 말할 것도 없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믿는다는 모든 믿음의 합체, 그 결론, 그 생명,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함께 같이 암송해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직 복음의 사람, 달리 반응을 할 수가 없는 사람, 찌르면 반응 예수밖에 나올 수가 없는 사람, 예수만 남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말씀이 그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과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말은 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어떤 철학, 사상, 어떤 유행도 우리에게 결론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를 설득할 수도 우리를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을 찾는 모든 이가 진정으로 길을 찾는다면 반드시 만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진정 길이니까. 진리를 진지하게 찾은 놈이 딴짓 안 하고 진짜 진리를 찾았다면 반드시 그는 그 글 끝에서 그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생명을 진짜 찾았던, 정직하게 생명을 찾은 놈이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걸 다 잃고 바울의 고백처럼 그토록 신학적으로 대단한 사람, 그토록 혈통적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가말리엘 문화생,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바리새인, 그 모든 자랑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똥같이 여기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여 이 모든 유익하던 것들을 전부 다 해로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얻고자 한다. 이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전해진 십자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생명으로 만난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지나는 동안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숨길 수 없는 나의 실체도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위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습니까? 이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에게 남아야 할 게 뭐겠습니까? 위기의 끝자락,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의 존재 안에 뜻을 정하고 단마음으로 결코 섞이고 목숨 연명하고 구차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지 않겠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더럽히지 않겠노라.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그 언약에 아주 밝았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나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 성경에 나는 달통하리라.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엄청난 화려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결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의 중심이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아멘. 그리고 그는 두 번째로 그는
언약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즉 말씀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말씀 기도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자, 다른 말은 다 할 수가 없겠는데 시간 관계상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복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오직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그는 그가 그 수많은 위기를 지나면서도 그의 삶을 꽉 붙들고 있는 중심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할 때 그는 이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어울려져 있나 보세요. 자, 9장 1절입니다. 9장 1절에 3절까지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게 바벨 예레미야서에 약속되어진 그들 죄값으로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면 그 후에 모든 그 세대가 다 이제 쓰러져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언약을 해주셨는데 70년이 차면 도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겠다. 포로 귀환을 약속하신 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그리고 그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받아놓은 거예요. 근데 놀라웠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 주시느냐면 이 주님의 정한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아는 다니엘은 그는 어떤 일보다도 그는 기도를 하는데, 아시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간 일이 뭐 때문인지. 하나님 외에 그 자기들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 왕에게 말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기도하면 곧바로 그냥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다리오 왕 때 한 얘기 아닙니까? 한 달을 다니엘 기도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3번씩 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3번을 정해놓고 일부러 동쪽 예루살렘 향한 창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 다 보라고 그렇게 하고 한 달 안에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 달 동안 일부러 평소에 하던 그대로,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쇼하려고 한 게 아니라 평소에 하던 그대로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그 결과 때문에 죽임을 당하러 사자굴에 던져졌던 거죠. 그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른 기도를 허망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거예요. 말씀 기도를 한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였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70년 만에 그치려 하는 걸 알고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 기도하는 가슴 절절히 기도하는 그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가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는 이스라엘이야. 그러면 저놈들은 틀렸고 나는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의 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데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바로 중보적 존재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유일하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한번 주님이 어떻게 하늘 보좌가 반응을 하는지 보세요. 9장 23절 한번 보실래요? 9장 23절 찾으셨으면 시작.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젠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그가 기도를 시작한 그때 하늘나라에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응답을 하러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때부터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명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천국 열쇠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이 진리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말씀 기도에 올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기도를 따라 열면 열고 맺으면 맺고, 할렐루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한 번 닫으면 열자가 없고 닫으면 열자가 없는 바로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네 앞에 열린 문에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약속도 알고 하나님의 그 전능과 그 신실하심을 다 안다고 말하면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 기도를 안 하는 교회,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로 교회가 방해를 받아도 다 아시겠죠, 서로들. 교회란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그럼 어디서든 우리가 어느 곳에 있었어든 코로나가 아니라 전 세계 팬데믹이 아니라 뭐를 다 동원해도 막을 수 없는 게 우리 기도잖아요.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이 팬데믹을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이것에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이 미국 백악관이 아니라 청와대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모르면 몰라도 한국교회가 진짜 이 고백에 살아있었더라면 우리는 어느 때보다 또 어느 때보다도 모이지 못하게 하는 지금 더 우리는 각 곳에서 이 더 많은 기도가 이루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염려로 우리는 우왕좌왕합니까? 무슨 근심이 우리의 목을 조릅니까? 이때 드러난 우리의 영적 실력은 뭡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비상한 때 비상한 기도를 하자 하고 선포하던 2월 말부터 시작해서 비상한 때 매일의 기도를 한다고 예상도 없이 그 기도가 되도록 함께 계속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현실의 육신을 갖고 있는지라 기도를 하면서 두리번거릴 때가 많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뭐 이래? 왜 이런 식으로 돌아가? 왜 사람들이 이따위야?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결론이 될 수 없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설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우리가 감이 오지 않지만 주님의 약속한 그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에 순종할 때 그 기도의 영성이 아니라 그 기도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서 듣고 놀라웁게 하늘에서 보좌가 움직이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동원이 되는 응답을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10장 12절 한번 가보실랍니까? 10장 12절에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니엘 기도라는 그 이름으로 많이들 지금 21일 동안 하는 세일회 동안, 그러니까 3주 동안 기도하는 운동들이 이 이름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얘기를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하고 세일회 동안 기도를 하는데 세일회가 차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응답이 늦게 오는 것 같아요. 한참 지난 다음에 천사가 와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겸비한 첫날부터 네 말이 이미 응답받았다. 그런데 그 응답 때문에 천상 세계에서, 영적 세계에서 바사국 군주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단의 권세가 그냥 생난리가 났다. 생난리가 났어. 그들과 싸우느라고 늦게 너에게 왔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일을 우리가 다는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하나님이 이 작은 한 사람의 기도를,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아멘, 들은 그날부터 응답은 이미 시작됐고,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우리는 알아. 기도하고 있는 동안 주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세 번째로는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다급하게 빨리 이 이스라엘이 다시 먹고 살만하게 우리 고향 땅 찾고, 그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것, 그 급한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거, 물론 급합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살아가는 동안,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동안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급급해서 고아처럼 매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하고 두려워서 매일 얻어먹을 거 구하는 이런 자가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다니엘 구약의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마음이 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여기 12장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주님이 계속해서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쭉 들려주시는 중에 12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아멘. 네. 그의 마음 안에는 항상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 역사의 마지막 그 끝날, 이 모든 이 땅의 악과 슬픔과 저주를 끝을 내시고 반드시 필연적으로 임하게 될 주님의 그 나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소용돌이 치는 역사를 지금도 길이 참으시며, 어찌하든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처럼 돌아오게 될 그날을 주님 하루만 더,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된 사람, 운명을 맞서서 감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준비해 두시고, 그가 기도하고 주님 앞, 그는 이방 땅의 포로로 시작해서, 그가 보기 듣기 좋아서 그렇지 왕이 몇 명이 지나가는 동안 순간순간 죽기를 각오한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바로 이 생명건 그의 태도는, 마음과 뜻을 정한 바로 청소년 때 그 마음의 뜻을 정한 이후로 한 번도 그 이하의 농도로 산 적이 없습니다. 매 순간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우리에게 주는 이 시간이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할, 저 유대인의 정체감도 잊은 채 이 위기와 절망의 그 역사에 그냥 운명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역사의 뒤안길로 먹다가 죽고 사라져간 수많은 사람들 속에 외롭지만 하늘에 속한 길, 그 길을 선택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외롭고 무능해 보이는 이 작은 그들의 순종,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나라가
반드시 그날이 오는데 주님께서 말씀해요. 반드시 갈라진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시간, 유한한 이 짧은 이 시간은 우리 저 영혼과 딱 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그 역사를 주님이 이루시는 일에 오늘 그분의 동역자가 돼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 그 나라를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위기의 때를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 안에 있는 바가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드러나고 낙심할 일이 아니고 드러났다면 내가 붙잡아야 할 그 결론을 목숨 걸고 운명에 맞서는 믿음으로 진리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더욱 이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만 남은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도의 사람으로 언약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우리의 교회가 바뀌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꿈, 모든 그리스도인의 꿈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바라보는 이 놀라운 꿈에 사로잡혀서 포로인 것도 잊어버리고 불안한 내일도 걱정될 것 없이 오직 주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는 이 땅에 남겨놓은 하나님만이 전부가 된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그 꿈, 우리 세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세대에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시기를. 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시는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놀랍게도 주님은 이 팬데믹을 통해서 여러분 절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판이 흔들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여러 증언들을 들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흔들린 판이 흔들리자 유럽 사람들 중에 통계에 의하면 지금 평소에 아야 10%도 하나님 찾아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지금 60% 이상이 기도를 한답니다. 기도를 했다고 한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기도 안 하는 도 찾아가서 기도시키는 하나님인데 기도하는 그의 기도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열린 하나님의 이 흔들리는 소망 없는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심령을 가장 본질적인 것에 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준비된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마음이 더욱 가난해지고 영원한 것, 흔들리지 않는 것, 본질적인 것, 이것에 여러분 아무리 집회를 한들 아무리 우리가 분위기를 잡은들 사람들 마음 준비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들이셔가지고 전 세계 심령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에 가장 노골노골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맞춰질 때쯤이면 와우, 이 위기야말로 하나님이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을 단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이 세상의 쓰레기들을 잠깐 정리하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때로 쓰셨구나 하는 이런 간증을 우리 교회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때를 지나면서 우리 속지 않도록 우리 안에 남겨진 바가 무엇인지를 주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진정 붙들 마음에 단마음으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이 농도로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단마음으로 서서 복음만 남게 하옵소서. 기도가 생명의 호흡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내가 꿈꾸는 어떤 것보다도 우리 세대의 주님의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오히려 이때를 지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 절망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일어났던 저 1900년도 초처럼 하나님의 이 젊은 청년대 학생들을 선교의 씨앗들로 막 일으켜 주시옵소서. 헌신하게 해주시옵소서. 기왕 고생하고 불행한 세상을 사느니 하나님 앞에 그냥 목숨 걸고 선교사로 그냥 내리 던지는 SVM 학생운동처럼 10만 명이 그때
미국의 160개 대학에서 헌신하고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때가 더욱 선교에 불이 붙게 하시고 기도에 불이 붙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더욱 우리를 순결하게 하는 교회를 살리는 기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